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에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90세 되던 해에 상속자가 없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그 동네 변호사 47살의 젊은 변호사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호사는 매달 50만 원씩, 프랑스 할머니인데 2,500프랑, 하나로 이 50만 원씩 줘야 됐습니다. 90세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나. 만약에 이제 죽으면 아파트가 이제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씩 한 달씩 넣어줘봐야 곧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내한테 더 유익이 아닌가. 아파트 한 채 그냥 거저 받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계약 이후에 변호사가 77세, 그러니까 30년, 그 계약 맺은 지 30년 되던 해에 죽었어요. 30년 동안 이 변호사는 살아생전에 할머니에게 매달 얼마씩? 50만 원씩, 1억 8천만 원을 지불한 거예요. 그 당시 19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파트 시세의 2배를 이미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나이가 120살. 게다가 이 죽은 변호사의 아들이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루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죽을 때까지 변호사 아들도 얼마씩 한 달에? 50만 원씩 연금을 주듯이 할머니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122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로부터도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실제 인물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1875년부터 1997년까지 122세를 산 세계 최장수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여러분 부럽죠? 오늘날 100세 시대인데 이 할머니는 놀랍게도 80세에 자전거 사이클을 타고 그렇게 다녔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100세까지도 80세 펜싱 수업을 듣고 100세에는 사이클을 타고.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도 부러운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러운 거죠.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녀가 살았던 122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은 영원 또는 영생.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잠깐 피었다가 없어져요.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60이든 100세든 122세든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엘올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올람. 엘은 가나안 땅의 신을 가리키는 단어,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올람은 영생의, 끝없는, 지속되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올람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엘올람, 즉 영생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끝이 없이 지속되는 하나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번 나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 엘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엘올람은 이렇게 붙여줘서 나와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쓰여집니다. 엘올람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이면 100세예요. 실제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삭이었죠.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물고 이렇게 잘 자랍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젖을 뗐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어머니보다도 젖대는 시기가 좀 더 늦다고 그래요.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상국 유대인들은 젖을 오랫동안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보다 14살 위인 베다른 형 이스마엘, 사라의 요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형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했다고 그래요. 학대. 어떤 신학자는 이 학대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성적으로 희롱을 했는지 아니면 때렸는지 꼬집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배다른 동생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날 엄마인 사라가 보고 눈이 뒤집혀져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하갈 이삭 이거 우리 집에 같이 못 살겠어. 내쫓으라고. 우리 아들을 계속 괴롭힐 것 같으니까 이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당장 내쫓으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부인만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이쁜 부인인데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 근데 근심하기 시작했어. 근심을 했습니다. 왜 근심했냐? 아니 지금 쫓아내면 이 둘이 어떻게 살아? 여자하고 이 어린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부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부인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 즉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먹을 걸 잔뜩 실어주면서 광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22절에 보면 22절 그때에 자 오늘 제 설교하는 이 내용이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블레셋 왕을 그냥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뭐 왕의 이름이 아기스도 아비멜렉이고, 그죠? 뭐 또 어떤 이름을 가진 왕도 다 아비멜렉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고유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어물을 빼앗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 그거 모르는 일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모르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고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우물, 이거 내 거다.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아비멜렉에게 7 암양새끼, 우물 판 증거로, 우물의 소유권의 증거로 이제 7 암양새끼를 더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곳에서 서로 맹세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 이 지중해에서 그 해안가로 서쪽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오늘 성경 끝에 보니까 얼마나 지냈다고요? 여러 날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앞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 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생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영원토록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조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했을까? 원래 친하게 지내자고 할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야, 요거 줄 테니까 나랑 좀 친하게 지내. 약한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훨씬 더 강합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아브라함, 물론 가신도 있었고 또 용맹한 군사들도 그의 수하에 있었고 또 많은 종들도 있었지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조약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자인 아비멜렉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22절 하반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돕더군요. 아비멜렉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부엘세바 맹세, 부엘세바에서 화친조약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구술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 이쁜 이 여인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나의 누이입니다. 속였어요. 그래서 이 왕은 여인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동침하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하냐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인하여 너는 죽으리라. 사라로 말미암아 너는 죽으리라. 그녀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깜짝 놀랐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서 동침하려고 데려갔는데 동침하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랑 자면 죽으리라. 여러분, 만약 하늘 몸새 그리 들으면 그 여자랑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속은 거죠. 아비멜렉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니라. 이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결국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위자료를 줘요. 양과 소와 종들을 내어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말씀함으로 사라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목숨 건지려고 부인을 말이요,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파렴치한 여러분 남자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여인들이요, 말씀해 보세요. 예? 살기 싫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근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죠?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너로 말미암아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이 비록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럼 부도덕한 행동을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행동을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될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다시 따라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신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성경에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애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행동을 에메드라고도 합니다. 에메드는 언약의 신실하심, 언약의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엘올람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리로다. 헤세드와 에메드가 영원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변덕, 신경질, 산만함, 모순, 우유부단. 이 단어를 들을 때 누가 생각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이? 주여? 이 단어는 우리와 관련된 단어지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된 단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안에는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우리는 곧 이제 2025년 새해가 올 텐데, 뭐 올 초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새해 결심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왔죠? 내가 몸무게 10kg나 빼리라. 15kg 찌셨죠? 내가 허리를 뭐 얼마나 줄이리라.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뭐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뭐 왕창, 이거 먹고 살지, 살자고, 먹는 게 재민데 하면서 막 먹고 제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결심, 결정, 이 계획들이 마치 햇볕에 얼음 녹듯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무너져요. 어이구, 내가 그렇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그러나 우주 안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만큼 확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두신 우리를 향한 목적은 영원토록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두신 목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때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언약 이루어질 때까지 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왜 발을 뜹니까? 왜 그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약속은 영원하다. 굳건히 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즉 믿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올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나를 향한 약속은 중간에 바뀌는 법이 없고 영원토록 굳게 선다는 것.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엘올람, 우리가 의뢰해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고 초조하고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이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엘올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에 대한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여기는 뭐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또 포도나무도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사막 한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옆에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포도나무처럼 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 한 그루에 50만 개의 씨앗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뿌리를 땅속 깊이 무려 30m까지 내려서 지하수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부족한 사막 한가운데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만 끈질길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비교적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명이 길다고 그래요. 나뭇잎은 딱 맛을 보면 짭짤합니다. 염분이 거기에 있어요.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새벽에 되면 이 이파리 잎에 수분과 이슬이 머금게 되는데 아침 해가 탁 떠오르면요, 그 에셀나무 나뭇잎에 그 이슬들이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서
나뭇잎에 머금고 있는 이슬과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는데 이때 나무 아래에 있으면 주변보다도 10도 정도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그 나무 아래는요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마치 천연 에어컨 구실을 하는 게 에셀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에셀나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셀나무 밑에서 유대인들은 쉼터, 안식처, 휴식처, 구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셀나무의 상징이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 특히 주목되는 게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 브엘세바는 네겝 사막, 저 이스라엘 최남단 네겝 사막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한여름에는 영상 42도까지 올라가고 겨울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뭡니까? 33절 하반절에 거기서 브엘세바, 즉 에셀나무를 심은 그곳에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낭패를 볼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아비멜렉과 맺은 이 화친조약, 평화조약이 마치 에셀나무처럼 오랫동안 유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브엘세바에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날 보냈다라고 했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년에서 15년 가까이 브엘세바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시다시피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브엘세바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물을 되찾았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커가는 모습을 그 10년, 15년 동안 지켜보는 그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미소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안식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브엘세바에서의 아브라함의 생활을 천국 생활의 축소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브엘세바의 우물은 천국에 있는 생명의 강이고 브엘세바에 심어놓은 이 에셀나무는 전국의 생명나무이죠. 브엘세바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새 예루살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뭘 맛보았어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엘올람을 이 땅에서 의뢰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멸하고 오래 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 살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죽지 않고 싶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상대적으로 수명 남들보다 더 늘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왕에게 주셨으니 곧 뭘 주셨어요?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장수를 준 게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면, 풍성한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장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최대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런 행위가 뭔가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엘올람,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영생을 지금도 여러분 구하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강해지십니까? 천국을 진정한 나의 고향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야, 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천국이 없는 듯 짧은 시각으로 조급해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동바동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C.S. 루이스의 말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탁월한 분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도움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매일의 시간을 귀하게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엘올람 영생을 주신 엘올람께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며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예요? 엘올람은 첫 번째 나를 향한 계획이 굳건히 선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엘올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제가 나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50을 훌쩍 넘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쇠락입니다. 육체의 쇠락. 제가 운동을 해봐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을 때 운동했던 거 하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에 이르러서 운동할 때 하고 또 회복되는 속도도 달라요. 젊을 때는 뭐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좀 무리하면 굉장히 오래 가죠. 회복되는 속도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에 빠지기 쉬운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육체의 불멸성에 대한 착각 있어요. 이 근육, 야,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그걸 보고 막 만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게 영원할 것 같아. 그 착각 속에. 젊을 땐 그래.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산산이 깨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해요. 병약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젊어도 병들거나 또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그때도 한계를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한계를 깨닫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 수고깊은 일이 아니고 병약한 것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올람의 약속 때문이에요. 엘올람의 약속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올람 여호와 그분께서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엘올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약함과 나이듦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약한 성도님들 계시죠?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올람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히위치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학생들 가운데 불량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불량 학생들 가운데 유독 불량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량 학생을 다른 선생님들은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서 내가 좀 권면해야 되겠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진심으로 다 이루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불량 학생은 위험해요. 이 불량 학생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붕 슬레이터, 여러분 슬레이터 지붕 아시나요? 슬레이터 지붕을 그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 등을 내리친 거예요. 그 척추가 완전히 나가버렸어. 상반신 석고 기부술을 한 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똥오줌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생님이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 아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점점 누워있는 동안에 커져만 갔어요. 마침 그때 그 당시에도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있었나 봐. 흑인 아줌마인데 흑인 아줌마가 청소하면서 이 병실을 지나가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병원 청소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희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불러놓고 보니까 뭐 형색도 나보다 못하고 뭐 직업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신분도 그렇고 내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행복해하면서 저런 허드렛 일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아줌마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있어도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희위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불평과 증오와 분노에 가득한 나라를 보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은 찬송시가 바로 아까 제가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후에 그녀의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찬송시가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여자 찬송 작사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아픔은 다 고통은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에게 이렇게 부상을 안긴 그 가해 불량 학생을 품을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억울한 고통 중에 새 힘을 주시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도 어지럽지만 개인의 삶을 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이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나 혼자 간직하고 끙끙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새롭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넉넉히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조금 그래도 오늘 본문 세 번째 대지랑 제가 세 번째 대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좀 따라 부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